슬픈 마음이 있는 자, 몸과 영혼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할렐루야. 주님의 날에 주님 전에 오신 여러분들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자리에서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옆에 분 뒤에 분에게 반가운 얼굴로 인사하며 축복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은혜 많이 받으십시오.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우리의 예배를 받기에 합당하신 우리의 왕이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며 나가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언제나 동일하신 우리의 왕이신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이름 높여드립니다. 주의 나라 찬양 속에 임하시니 능력에 주께 찬송하네.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 Yes, I believe. Bless me the Lord, bless me the Lord God Almighty, who was and is to come. Blessed be the Lord God Almighty, who reigns forevermore, who reigns forevermore. 할렐루야. 주님, 사도신경으로 우리 믿음의 고백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에게 생명 주신 하나님, 우리 마음껏 힘껏 손뼉치며 하나님 찬양하며 나가겠습니다.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 만족함이 없었네. 나의 하나님 그분을 뵐 때 나는 만족하.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 만족함이 없었네. 나의 하나님 그분을 뵐 때 나는 만족하겠네. 저기 빛나는 태양을 보라. 저기 서 있는 산을 보아라. 천지 지으신 우리 여호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하나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하. 우리의 믿음의 고백입니다.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 만족함이 없었네. 나의 하나님 그분을 뵐 때 나는 만족하였네. 저기 빛나는
그렇습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하리. 동남풍아 불어라, 동남풍아 불어라, 서북풍아 불어라. 가시밭에 백합화 예수 향기 날리니 할렐루야 아멘. 가시밭에 백합화 예수 향기 날리니 할렐루야. 동남풍아 불어라, 동남풍아 불어라, 서북풍아 불어라. 가시밭에 백합화 예수 향기 날리니 할렐루야 아멘. 가시밭에 백합화 예수 향기 날리니 할렐루야. 나의 죄를 씻기는,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다시 성케 하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나에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요. 그렇습니다. 주님, 나를 정케 하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사죄하는 증거도 예수의 피밖에요. 예수의 흘린 피 날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평안함과 소망은, 평안함과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의는 이고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영원토록 내 할 말이여, 영원토록 내 할 말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찬미 제목은 예수의 피밖에. 오늘도 주님이 믿음으로 나갑니다. 예수의 흘린 피 날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우리 한번 믿음으로 고백하겠습니다. 아멘. 예수의 흘린 피 날리게 하오. 예 주님,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요. 오늘도 주여 우리에게 이 은혜를. 예수의 흘린 피 날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주님, 오늘도 빈손 들고 나아가 주의 십자가를 붙듭니다. 주여, 오늘도 주의 사랑의 줄로 우리를 메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고백하겠습니다. 다 표현 못해도, 다 표현 못해도 다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나 알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나 닮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다 표현 못해도, 다 표현 못해도 다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다 알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다 닮지 못해도 다 닮아가리라.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다 표현 못해도, 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예 주님, 다 알 수 없어도 다 알아가리라. 다 닮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오늘도 주여 이 사랑의 놀이를 되시기를 원합니다. 그 사랑,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 오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찬양과 존귀를 받게 합당하신 예수,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오 주님,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옵소서.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온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 기하신 뜻에 따라 섭리하시는 살아계시는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거룩함과 존귀하신 손길로 인하여 우리 예담 성도들이 주님 앞에
경배와 찬양을 드립니다. 지난 주간도 저희를 지켜주셔서 은혜와 사랑 안에 거하게 하시고 오늘 거룩한 성의를 허락하여 주셔서 아버지께 나와 예배 드리며 신령한 교제를 통해 주님과 만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주님께서는 저에게 각별한 은혜와 사랑 속에서 배려해 주셨건만 저희는 주님의 귀한 사랑을 깊이 깨닫지 못하고 오히려 주님을 거역하는 못난 죄인임을 고백하게 됩니다. 주님을 믿노라 하면서도 세상과 주님의 틈 속에서 우왕좌왕하며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려고 애를 쏘았나이다. 주님의 구속의 은혜보다 하나님과의 신령한 사귐보다 오히려 물질의 풍요함에 더 마음을 쓰고 세상과 적당히 타협하며 이날까지 지내왔나이다. 주여, 이 불쌍한 죄인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귀가 있어서 듣기는 듣되 정말 들어야 할 주님의 권면을 듣지 못하고 눈이 있어 보긴 보되 헛된 곳에 사로잡힐 뿐 주님의 영광의 보좌를 보지 못하는 저희의 무능함과 부족함을 용서하여 주시고 이 시간 저희의 심령을 새롭게 변화시켜 주셔서 주님의 복음의 진리를 확실히 깨닫고 신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는 주님과 죄악 사이에서 머뭇거리지 않고 뜨겁게 주님을 사랑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는 늘 부족하고 어리석으며 죄의 유혹에도 너무 약하여 늘 넘어지고 실족할 수밖에 없사오니 저희들만 제발 버려두지 마시고 주님의 영으로 저희를 감싸주시어 세임을 얻게 하시며 모든 불의와 악을 능히 물리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저희를 도우시며 간절한 심령으로 주께 아뢰는 저희를 용납하여 주시옵소서. 사탄의 종되었던 저희를 구하사 주님의 참 백성으로 삼아주시고 성도로 불러주셔서 이렇게 주님의 교회를 세우게 인도하신 주님, 이 교회를 지키시고 이끌어 주심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친히 당신의 영으로 세워주신 귀한 제단이오니 우리 교회가 주님의 몸으로서 합당한 교회로 꿋꿋이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제단으로 말미암아 노아 시대의 구원의 방주의 역할을 능히 감당할 수 있게 하셔서 말세를 살아가는 무심령들이 흑암과 어둠의 깊은 곳에서 영원한 참빛이신 주님을 발견하도록 일깨워주는 교회가 되게 하시며 꺼져가는 진리의 횃불을 다시금 불태우는 교회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인생들이 걸어가야 할 참된 도리를 몸소 보여주신 주님의 삶을 본받고 따르는 우리 교회가 되어서 이 시대를 비추는 등불로서의 역할과 불의와 악을 제하고 사탄이 틈타지 못하도록 세상을 정화시키는 소금의 역할을 참으로 감당하게 하옵소서. 우리 예담교회를 위하여 주님께서 보내주시고 귀하게 들어쓰시는 주님의 사자 석상은 목사님에게 성령께서 능력의 장중에 붙들어 주시며 엘리야에게 주셨던 영역을 배나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가 눈물과 애끓는 심정으로 주님께 맡겨주신 양떼를 거리러 나갈 때에 주께서 지팡이가 되어주셔서 힘있는 말씀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께서 친히 기름 부어 세워주신 당회와 각 셀 위에 함께 하셔서 믿음의 본을 보이며 교회를 위하여 섬기는 종으로서의 자세를 가지고 이 교회를 치리해 나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의 각 기관마다 주님께서 주관하여 주셔서 유명무실한 기관이 아니라 살아 움직이며
주님의 교회를 위하여 맡겨진 몫을 감당을 할 수 있는 충성스러운 기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렇게 저희를 불러주신 주님, 저희가 마음과 몸을 합쳐 주님께 신령한 예배를 드리오니 이 예배를 주께서 흠양하여 주시고 성령님께서 이 가운데 임재하여 주셔서 넘치는 은혜와 축복으로 우리의 심령을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단위에 세우신 목사님의 입술을 주장하사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실 때 능력이 있게 하시며 우리의 심령이 그 말씀을 청정하여 마음이 움직이고 새 힘을 얻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예배위원들에게 성령으로 함께 하여 주셔서 함께 하여 주셨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의지하며 공로 없는 늘 부족한 죄인이 주님의 귀하신 이름을 의지하여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야고보서 2장이 되겠습니다. 야고보서 2장,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372페이지쯤에 있습니다. 야고보서 2장 1절에서 13절까지 좀 긴 말씀이지만 우리 한 절씩 서로 나누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2장 1절부터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만일 너희 회당에 금가락지를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이 들어오고 또 남루한 옷을 입은 가난한 사람이 들어올 때 너희가 아름다운 옷을 입은 자를 눈여겨보고 말하되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소서 하고 또 가난한 자에게 말하되 너는 거기 서 있든지 내 발등상 아래에 앉으라 하면 너희끼리 서로 차별하며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냐.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요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으로 받게 하지 아니하셨느냐. 너희는 도리어 가난한 자를 업신여겼도다. 부자는 너희를 억압하며 법정으로 끌고 가지 아니하느냐. 그들은 너희에게 대하여 일컫는 바 그 아름다운 이름을 비방하지 아니하느냐. 너희가 만일 성경에 기록된 대로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하신 최고의 법을 지키면 잘하는 것이거니와. 만일 너희가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면 죄를 짓는 것이니 율법이 너희를 범법자로 정죄하리라.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를 범하면 모두 범한 자가 되나니. 간음하지 말라 하신 이가 또한 살인하지 말라 하셨은즉 네가 비록 간음하지 아니하여도 살인하면 율법을 범한 자가 되느니라. 너희는 자유의 율법대로 심판받을 자처럼 말고 하고 행하기도 하라.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아멘. 좀 오래된 뉴스긴 합니다. 여러분 멕시코에서 굉장히 유명한 마약 여왕이 잡힌 적이 있습니다. FBI가 근 6년 동안 추적을 해가지고 검거를 했는데 잡고 보니 여자였습니다. 그런데 왜 이게 잡힌 그 검거에 된 사진이 뜨면서 매스컴이 난리가 났습니다. 난리가 난 이유가 뭐냐면은 너무 예쁘다는 겁니다. 너무 예쁘고 어떻게 마약이라고 하는 그 험난한 가운데 어떤 저런 여인이 그 여왕의 자리를 있었는가. 사람들이 다 이 미디어에 반응을 하면서 난리를 하는 이유가 그 외모 때문이었습니다. 그 마약이 넘실거리는 그 폭력, 살인, 그리고 그 안에 있는 탐욕, 그런 마약의 현실을 보지 못하고요, 사람들과 미디어가 이 외모에 초점을 맞추는 그런 해프닝이 벌어집니다. 이런 비일비재한데 요즘 들어와서 특별히 더 많이 듣는 말이 뭐냐 하면은 루키즘이라는 건데요, 소위 말하는 외모 지상주의. 요즘 현대 시대는 더 그렇습니다. 미디어 시대가 되다 보면서 더 시각화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요즘은
뭐 좀 몸매가 좋다든지 얼굴이 좋다든지 뭐 이렇게만 하게 하면은 유튜브 방송을 통해 가지고 소위 말해 뜨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그 속에서 인기도 없고 돈도 없고 얼굴 못생긴 건 진짜 못 참는다, 이런 시대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외적으로 자기를 표현하고 드러내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시대. 사실 이 세상은 이런 차별, 외모에 대한 평가 뭐 이런 것들이 일어나는 것이 어떤 하루 이틀 일은 아닙니다. 당연히 이렇게 행해지고 있지만, 그러나 교회는 어떨까요? 교회는 이런 차별이 없을까요? 외적인 모습을 바라보며 평가하고 차별하는 일은 교회 안에 없을까요? 아니요,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더 보이지 않지만 좀 더 교묘하게. 오늘 여기 본문의 야고보 장로가 너희가 영광의 주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을 가진 너희가 예배와 소그룹으로 모일 때에 너희 안에 이런 차별이 일어나고 있지 않느냐라고 이렇게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자, 1절의 말씀 다시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1절 제가 있습니다.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미 벌써 1세기 교회 안에 이런 차별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1세기 교회를 생각해 보십시오. 1세기 교회가 참 그 작은 공동체 모임 속에는요, 예수를 영접하여서 참 신분이 천한 자들, 연약한 자들이 예수께 다가오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 가운데 많은 경우가 노예들이었습니다. 근데 노예만 예수를 믿는 것도 아니고 돈 많은 귀부인들도, 부자들도, 노예의 주인도 예수를 믿어 새로운 생명을 얻는 자들이 나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예배 자리에 오게 되면, 함께 모여있게 되게 되면 노예도 있지만 그 노예의 주인도 함께 예배를 드리기도 하고, 돈이 없는 가난한 사람들도 있지만은, 과부와 과들도 있지만은, 돈 많은 귀부인들도 함께 한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눈에 보기에는 굉장히 은혜롭습니다. 그러나 실상을 보게 되게 되면 그 안에 보이지 아니하는, 말로 툭 드러내지는 않지만 차별이 있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말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가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여기 차별이라는 말을 원어로 보게 되게 되면 편견입니다. 너희가 잘못된 관점으로, 잘못된 치우친 관점으로 대해서는 안 된다. 편견이라고 하니까 결국 뭐냐면 눈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가 잘못된 그 관점, 시각으로 사람을 대해서는 안 된다. 왜 그렇죠? 너희 안에 이 믿음을 가졌다면, 그러면서 좀 더 구체적으로 교회 안에 일어났던 실제적인 예를 이 야고보 장로가 하나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2절에서 4절 여러분 다시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시작. 만일 너희 회당에 금가락지를 띠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이 들어오고 또 남루한 옷을 입은 가난한 사람이 들어올 때 너희가 아름다운 옷을 입은 자를 눈여겨 보고 말하되 여기 좋은 자리를 앉으소서 하고 또 가난한 자에게 말하되 너는 거기 서 있든지 내 발등상 아래 앉으라 하면 너희끼리 서로 차별하며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냐. 아멘. 자, 여기 금가락지라고 되어 있지만 복수입니다. 금가락지를 하나의 손에 여러 개를 끼고 있는 겁니다. 아마 손가락마다 금가락지를 끼고 최고의 브랜드 명품 옷을 입고 그렇게 이 예배 자리에 오는 자들도 있었습니다. 그런 사람에게는 좋은 자리를 내어주고 남루한 옷을 입고 보기에도 뭔가 없는 형편 같은 그런 사람은 오게 되게 되면 저 구석진 자리, 안내조차도 하지 않는, 그런 일들이 너희 공동체 안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지 않냐? 너희가 그렇게 서로에게 대한 잘못된 관점으로 차별하여 너희가 대하고 있지 않느냐? 이렇게 묻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왜 이런 교회 공동체 안에서 이런 문제가 일어나는 걸까? 오늘날도 여러분 예외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도 결국은 돈이야 뭐 이런 이야기 할 때, 교회의 직분을 얻으려면 결국은 돈이 딸려 들어간다 뭐 이런 이야기 할 때 참 가슴 아픈 일이지만, 교회 안에서도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된다면, 그렇다면 그 이유가 뭐냐? 너희들의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일어나는 그 이유를 오늘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 3절을 보게 되면 너희가 아름다운 옷을 입은 자를 눈여겨보고, 눈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들의 눈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잘못된 관점으로 그 사람을 대하고 바라보기 때문에 너희 안에서 이런 문제가 일어나고 있다고 말하는 겁니다. 너희가 신앙의 관점으로 눈으로 바라보는 게 아니라 세상의 잘못된 이 편견과 그리고 세상의 잘못된 외적인 것에 치우치는 이 잘못된 관점으로 너희가 사람을 대하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일어나고 있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가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생명을 너희가 받았다면, 말씀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고 말씀을 먹고 자라며 그 말씀의 생명이 우리 안에 늘어와 있는 사람이라면 반드시 변화가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 믿으면 변화가 일어납니다. 물론 사람마다 차이는 있습니다. 크고 그 폭의 차이는 있을지 모르지만 예수 믿으면 변화가 일어납니다. 근데 예수 믿는데도 내가 예수를 믿은 내 삶이, 내 영혼이 말씀으로 born again 했습니다. 자, 그런데도 변화가 있지 않다? 그 말은 뭐라고 이야기했죠? 성장이 멈췄다는 겁니다. 아니, 어떤 면에서는요, 오랜 시간이 지나가는 동안에도 말씀을 듣고 있는데도 내 안에 변화가 정말 나타나지 않는다면 심각하게 생각해 봐야 됩니다. 내 안에 정말 예수의 생명이 있는 건가? 왜냐하면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창조의 세계에 생명이 있는 물체는, 생명체는 자라게 되어 있고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라지 않고 변하지 않는다는 것은 그 생명이 죽었다는 얘기입니다. 영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말씀으로 나온 우리의 영혼이 변화가 되어집니다. 그리고 내 삶이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 예수 믿으면서 따라오는 당연한 결과입니다. 그런데 그런 변화가 없다면 정말 내가 믿는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 있는 건가? 심각하게 여러분 자기를 돌아봐야 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 믿으면 무엇이 변하게 될까요? 또 무엇이 변해야 될까요? 많은 사람들이 입이 변해야 된다. 물론 입이 변해야 됩니다. 이 문제를 여러분 야고보가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사람은 존 웨슬리라고 하는 감리교를 창시한 목사님은 내가 가만히 목회를 해보니까 사람이 변해야 될 것 중에 예수 믿으면서 지갑이 변해야 돼,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물질에 대한 관점, 생각이 바뀌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정말 사람이 먼저 예수를 믿어 변해야 되는 것, 변화가 오는 것은 뭐냐면 이 눈의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세상을 바라보던 눈, 사람을 바라보던 눈, 내 자신을 향하던 나의 인생에 대한 눈이, 관점이 바뀌게 됩니다. 예수를 믿고 말씀을 내 안에 들어와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게 되면 제일 내 사고에 변화가 일어나는 것 첫 번째가 눈이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눈이 바뀌면 그럼요, 입술도 바뀌게 됩니다. 우리 자녀들 양육하고 있는 우리 또 전도사님, 또 우리 사역자들과 함께 모일 때마다 우리가 도대체 교회 교육을 어떻게 하는 것이 올바른 걸까? 그런 이야기를 나누다가 저의 경험을 좀 얘기를 합니다. 저도 주일학교 출신이거든요. 어려서부터 주일학교에서 자랐고 주일학교에 은혜를 입고 자랐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교회 안에서 가르치는 짧은 시간, 짧은 이 시간 동안에 뭘 도대체 정말 가르쳐야 되는가? 단순히 성경 지식을 많이 가르치는 것, 그게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 너무 잘 압니다. 그리고 또 하나, 기독교 문화를 가르치는 게 아닙니다. 기도할 때는 이렇게 하는 거야, 예배를 할 때는 이렇게 하는 거야. 기독교 문화를 가르치는 게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물론 성경 지식을 알고 기독교 문화를 익혀 나가야 되겠지만은 그렇다고 해서 이것으로 인해서 그 사람이 변화되지는 않습니다. 정말 사람이 변화될 때는 언제 변화가 되느냐 하면 그 눈이 바뀔 때입니다. 관점이 바뀌는 겁니다. 관점이. world view, 세상을 바라보는 눈, 내 인생을 바라보는 눈, 내 자신을 바라보는 눈, 그 눈이 바뀌게 될 때, 그럼요, 성경적으로 그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이 바뀌어질 때에 그때서야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런 변화를 경험하게 되면 어떻게 해요? 그럼요, 이 세상에서 성공이 뭔지를 정확하게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그리고 내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뭔지를 확인하게 됩니다. 내 자신을 바라보더라도 사춘기 때, 청소년 때 얼마나 여러분의 자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확인해 보십시오. 굉장히 그 아이가 잘하는 것 같으면서 모든 아이들 속에 열등감이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그 열등감을 어떻게 회복하고 치유합니까?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시는, 예수님이 나를 바라보시는 그 눈으로 나를 바라보지 않고는 바뀌지 않아요.
변화가 안 되는 겁니다. 그런 관점의 변화들이 일어나야만이 그 사람이 참된 변화가 일어납니다. 우리 교회의 양육이 그렇습니다. 단순하게 성경 지식을 많이 가르치고 암송시키는 게 아니라 이 말씀을 통해서 뭡니까? 세상을 바라보는, 그리고 인생을 바라보는, 나를 바라보는 그런 눈이 바뀌어야 됩니다. 사실 여기 오늘 야고보 장로가 본문에서 다루고 있는 이 높고 낮은 빈부에 대한 이 문제, 지금 가난한 자 그리고 부한 사람, 차별에 대한 이 문제를 다루는 것 같지만 이 문제는 이미 야고보서 1장에서 벌써 야고보 사도가 좀 다루었죠. 그때 우리가 봤던 게 뭡니까? 돈을 많이 가진 자, 재물을 많이 가진 자는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의 낮음을 자랑해라. 돈이 없는 사람, 경제적으로 궁핍한 사람은 어떻게 해요? 너희의 높음을 기억해라. 왜 그렇습니까? 그 눈이 바뀌어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너 손에 없다고 해서 너의 인생이 실패한 게 아니야. 너 안에 있은 하나님의 존귀하게 높아진 그 눈이 바뀌어야 된다고 말하고 있고, 물질이 많고 높아져 있는 사람, 지위가 높은 사람들에게는 기억하라고 말합니다. 너의 가진 그것이 어느 순간 모든 것이 사라져버릴 그때를 기억하고 눈이 바뀌어야 된다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 이야기를 연장해서 오늘 2장에서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여기 본문에는 단순하게 부한 사람, 낮은 사람, 돈 많은 사람, 적은 사람을 차별하는 그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고 여러 가지 차별에 대한 이야기를 다 하고 있는 겁니다. 성경 지식이 좀 많다고 적다고, 아니면 영적인 체험을 좀 많이 했다고 적게 했다고 너희 안에서 차별하는 일이 없느냐고 말하는 겁니다. 너희가 소그룹 모임이든 모임 때 나눔을 받아보면 아유, 저 사람은 아직까지 영적 체험으로 어린아이구나, 너무 작구나, 그렇게 혹시나 너희들이 업수 여기거나 차별하지 않냐? 나는 영적인 경험이 많이 했는데 라고 하면서 서로의 그 사이에서 차별을 두고 있지 않느냐? 너희가 신앙의 연수가 오래되었고 저 사람은 이제 1년짜리 신앙밖에 안 됐다고 너희 안에서 그런 차별이 없느냐? 그런 차별을 하고도 너희가 도대체 성숙한 믿음이라고 너희가 말할 수 있냐? 그렇게 묻고 있는 겁니다. 오늘 이 본문을 통하여서 우리가 고민해야 되는 게 이겁니다. 도대체 성숙한 믿음이라는 것, 성숙한 믿음은 도대체 어떻게 가야 되는 건가? 어떠한 믿음이 성숙한 믿음인 건가? 그런 믿음으로 자라기 위해서 우리가 붙들어야 될 두 가지 원리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먼저 5절의 말씀, 여러분 다시 한번 읽어주시길 바랍니다. 5절 시작.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요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으로 받게 하지 아니하셨느냐.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이 세상을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그 나라를 상속으로 주시는 그 사역을 한번 가만히 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약한 자를 들어, 미련한 자를 들어, 가난한 자를 들어 하나님의 그 부유함을 주시는 분이 아니었느냐. 무슨 얘기냐면 너희가 사람을 대할 때 이런 하나님의 시각으로 사람을 대해야 된다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하나님의 모습 가운데 하나님의 시각을 이렇게 잘 보여주는 성경이 신명기에 나타납니다. 신명기 10장 17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신의 신이시며 주 가운데서 주시어 크고 능하시며 두려우신 하나님이시라.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라고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시고 뇌물을 받지 아니하시며 고아와 과부의 신원을 들으시며 약한 자들을 돌보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 사람 차별하지 않는 분이시다. 사람을 외모로 보시는 분이 아니야. 아멘입니까? 그럼요. 사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외모로 바라보지 않으신다고 말합니다. 차별하지 않으시는 분이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여기 앉아 있지만, 우리가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은혜에 누리는 자이지만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언제 하나님이 보실 만큼, 하나님께 감동이 될 만큼 그렇게 우리의 삶이 선하거나 깨끗하거나 거룩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셨을까요? 하나님이 우리 삶을 바라보면서 정말 하나님께 감동이 될 만큼의 그런 아름다움이 우리에게 있었을까요? 어떤 자격도 없고 어떤 조건도 아니었습니다. 아직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였습니다. 여전히 죄 가운데 허덕일 때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우리에게 내어주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확정시켜 주셨습니다. 그것을 바로 은혜라고 말하는 겁니다. 무조건적으로 하나님께서 그 인자신 사랑으로 우리에게 그 사랑을 드러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은혜를 입었고 구원을 얻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이 하나님의 시각으로 너희 또한 사람을 바라봐야 된다고 말하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이 땅 가운데 계시며 사역하는 동안에 사람을 외모로 취급하지 않으셨음을 말합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2장을 보게 되게 되면 항상 예수님과 대척했고 예수님과 대립했던 이 바리새인들조차도 예수님을 뭐라고 평가를 하는가? 22장 16절 제가 읽겠습니다.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참되시고 참으로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며 아무라도 꺼리는 일이 없으시니 이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심이니이다. 바리새인들도 예수님을 인정하는 게 뭐냐면, 당신은 가만히 우리가 지켜봤는데 정말 불꽃 같은 눈으로, 매의 눈으로 봤는데 역시 당신 사람 차별하지 않더군요. 당신은 정말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지 않더군요. 이 평가, 이 주님의 눈, 하나님의 눈으로 너희가 사람을 봐야 된다고 말합니다. 근데 이게 쉽지 않아요. 저도 미국에 처음 와서 제가 교회 사역을 할 때에 제가 이제 유수 사역을 맡았습니다. 근데 솔직히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영어를 좀 한다고 왔지만 여기 와서 2세 아이들 여러분 앞에 서서 제가 영어를 한다고 해서 걔네들의 귀에 어떤 영어로 들리겠습니까? 우리 아이들이 제 영어를 보고는 픽픽 웃습니다. 발음도 웃기도 하고. 근데 저는 또 뭐냐면은 예배당에 오고 있는 그 아이들의 꼬라지를 보고는 제가 마음이 막 상합니다. 제 꼬라지라고 해서 죄송한데, 예배당에 올 때 막 슬리퍼 질질 끌고 오고 반바지 끌고 오는 데다 머리 색깔은 물들여 가지고 왔질 않나, 귀에는 남자인데 이렇게 고리 뚫어 가지고 오질 않았나. 이건 뭐 도대체 어떻게 된 인간들이 예배당에 올 때 이런 교육 하나 제대로 못 받았나, 예배 드릴 때 이런 교육 하나 제대로 못 받았나 싶은 게 그게 좀 답답하고, 그래서 저는 또 그런 외적인 모습으로 걔들을 무시하고, 걔들은 저의 영어 보고 뭐 또 무시하고 있고 서로가 서로를 무시하는 겁니다. 그러기를 굉장히 긴 시간 같습니다. 그러면서 제 마음 가운데 역시 미국은 내가 목회할 곳이 아니야. 내가 얘들 데리고서 차라리, 왜냐하면 한국에 가게 되면 그래도요, 전도사님이다 또는 목사님이다 이러면 아이들이 그래도 뭐 리스펙도 있고 나름대로 좀 따라오고 하는데, 얘들은 그거 없습니다. 막 끌어당겨야 되는 것 같기도 하고 막 그래가지고 이런 사역은 내가 못 하겠다. 그러다가 저의 이 시각이 깨어지는 몇 번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한때는 성경을 읽다가, 여러분 성경의 이야기가 읽어가는데 너무 놀라운 충격을 하나 발견했어요.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아브라함의 이야기, 이삭의 이야기, 야곱의 이야기, 요셉의 이야기, 모세의 이야기, 그 모든 이야기가 여러분 그들이 이민자의 이야기였습니다. 아브라함도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이방 땅에서 생활하는 나그네의 디아스포라인이었습니다. 요셉도 자기의 그 본토에서 노예로 팔려가 애굽 땅에서 디아스포라인으로, 이방인으로, 이민자로, 물론 추방당했지만은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다니엘, 성경에 여러분들이 한번 모두 찾아보십시오. 바울과 디모데까지 하나님이 그렇게 우뚝 서서 사용했던 모든 사람들의 대부분이 이민자들이었습니다, 여러분. 그 눈을 바라보니까 내게 이 이민자의 이 자녀들이 너무 귀하게 다가옵니다. 하나님이 언어도 낯설고 문화도 낯선 이곳 땅에, 척박한 땅에 와서 이곳에서 자란 이 아이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바라보고 계시는가. 성경을 그렇게 눈으로 바라보니까 제 시야가 바뀌어요. 하나님이 정말 이 이민교회 안에 있는 우리 자녀들에게, 디아스포라 이들에게 향한 하나님의 기대가 있는 거구나, 마음이 있는 거구나. 그게 제가 이민 목회에 돌아서게 되는 또 중요한 계기가 돼요. 눈이 바뀌니까 그래요. 눈이 바뀌니까. 그러나 외적인 것에서 이거 바라보면서 무시하는 이걸 바꾸는 게 쉬운 것은 아닙니다. 한 영혼 한 영혼 그렇게 눈이 바뀌니까 그 아이들 속에 있는 포텐셜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아이들과 함께 선교지로 가보니까 기가 막힙니다.
여러분, 이 아이들이 미국에서 자라나니까 웬만한 인터내셔널 푸드를 다 접해요. 그래 놓으니까 어느 성지를 가도 음식 때문에 힘들어하는 사람 없어요. 여러분, 제가 터키를 갔을 때 터키에 한국 성도님들이 성지순례 왔습니다. 단체로. 저와 제 와이프는 터키 음식이 너무 맛있어요. 그런데 한국에 오신 그 대부분들은요, 그 좋은 호텔에서 나오는 음식 못 먹고 아침에 또 컵라면 먹고 있고 점심 때 또 컵라면 먹고 있고. 왜 그러냐? 향신료의 냄새 때문에 그 못 먹는 겁니다, 여러분. 그에 비해서 제가 우리 아이들, 유스 아이들뿐만 아니라 청년들 이렇게 데리고 인도를 가든 중국을 가든 이렇게 대보면 음식 때문에 문제가 일어난 일은 없습니다. 이미 벌써 여기서 막 다 적응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리고 영어 한두 마디는 다 이건 통하는 나라에 가서는 우리 아이들 너무 잘 적응합니다. 그리고 이 텍사스 땡볕에서 여러분들 애들이 단련돼 가지고 체력이 짱입니다. 정말 지치지 않습니다. 제가 지쳐서 그렇지 피곤하지 않습니다. 막 망아지처럼 막 뛰고 뛰었는데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일 사역을 해나가는데 어른들이 못 따라갈 정도입니다. 정말 값진 포텐셜, 가능성이 이 디아스포라 아이들에게, 자녀들에게 있다는 게 보여지는 거예요. 그 속에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가면,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서 그들이 하나님 손에 잡히기만 한다면 이 가능성과 이 소망이 안에 들어오게 되니까 너무너무 귀한 자들입니다. 너무너무 값진 아이들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그렇습니다. 얼마나 귀한 존재인지 하나님의 영이 그 안에 들어와 함께 거하시는 존재가 바로 우리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들입니다. 그 시각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시는 그 시각으로 너희도 너희의 지체들을, 형제들을 바라봐야 된다고 말한 겁니다. 이 눈이 바뀌어야 된다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정말 성숙한 믿음으로 자라나기 위해서는 또 하나 붙들어야 될 중요한 원리가 12절과 13절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12절 13절 여러분 한번 읽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시작. 너희는 자기의 율법대로 심판받을 자처럼 말도 하고 행하기도 하라.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파이널 진리는 심판입니다. 성경이 가르치는 진리 가운데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것, 그 언젠가 우리 여기 있는 모두는 하나님 앞에 서게 된다는 겁니다. 마지막에 우리가 주님께 왕 되신 그분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된다는 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진리입니다. 자, 그때에 지금까지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생명을 가지고 호흡을 갖고 맺어왔던 모든 우리의 인간 관계에 대한 심판이 주어지게 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12장에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라. 내가 사람을 대하고 말했던 그 은행 심사의 그 모든 것들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그 심판대 앞에서 그 심판의 평가에 신문받게 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그 거룩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그 심판대 앞에 만날 때에 제일 먼저 우리가 그분에게 뭘 요구하게 될까요? 반가운 얼굴이라서 예수님 반갑습니다 인사도 하겠지만, 아마도 성경을 보면, 요한계시록을 보면 그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압도되어져서 사도 요한이 엎드려 꾸꾸러집니다. 마찬가지일걸요. 그 거룩하신 하나님을 대하면서 우리가 감히 그 앞에 다가가지 없어서 엎드리면서 주여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아마 우리가 먼저 첫 번째 요구할 게 긍휼일 겁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그럴 때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그래, 내가 너를 긍휼히 여긴 만큼 내가 이 땅 가운데 있는 동안에 긍휼을 베풀었느냐? 우리 주님께서 가르쳐주신 기도 가운데도 우리가 우리 죄를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십시오. 너희가 그 일들 행하고 왔냐? 그거 물으실 겁니다.
그 긍휼에 따라서 우리가 긍휼의 심판을 받게 된다고 성경이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복음서에 나타나는 우리 예수님의 사역을 한번 우리 찾아보죠. 예수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었을까? 여러분,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예수님의 가장 중요한 마음, 빌립보서 2장에 나와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 마음을 너희 안에 품으라고 말할 때 그 마음은 어떤 마음이냐? 높은 하늘 보좌 하나님과 동등됨으로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이 땅 가운데 내려오셨던 그 예수님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냐? 그 마음의 중심에 무엇이 있느냐? 바로 긍휼입니다. 긍휼. 그 긍휼의 마음이 없이는 하나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 가운데 내려오실 수 있는 이유가 없어요. 그분이 긍휼이시기 때문에, 긍휼로 여기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첫 번째 요구하시는 게 뭐냐면 긍휼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사역에 이 땅 가운데서 사역하실 때의 동기의 그 마음의 중심에도 바로 이 긍휼이 있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9장을 보게 되게 되면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서 행하셨던 사역의 세 가지 중요한 사역을 말하죠.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시며 온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약한 자들의 고치십니다. 가르치고 전파하시고 고치시는 그 일을 하신 이유가 뭐라고요? 36절,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게 바로 예수님의 그 치유와 복음의 사역을 하시게 되는 그 동기, 이유, 그 마음의 그 중심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민망히 여기사. 근데 그것이 좀 이상해요. 한글 번역이. 영어로 보게 되면 뭐라고 하냐? compassion입니다. 두 마디가 합쳐 있는 거예요. compassion. 고통을 함께 느끼는 겁니다. 목자 없이 유리방황하고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하나님의 백성들을 바라보며 마음이, 고통이 짜여지는 겁니다. 그 고통을 함께 느끼고 있는 겁니다. 죄의 사슬에 묶여있는, 사단의 권세 아래 눌려있는 그들을 바라보며 불쌍히 여기시는 긍휼이 우리 예수님의 모든 사역의 그 출발이었고 중심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약속하시는 겁니다. 마태복음 5장 산상수훈을 시작하시면서 긍휼히 여기는 자는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다. 아멘입니까? 이 긍휼의 마음이 너에게 얼마나 있느냐, 그 긍휼의 마음이 그 사람의 믿음의 성숙도를 벌겨주는 겁니다. 긍휼히 여기는 그 마음, 그 마음이 바로 믿음이 성숙한 겁니다. 성숙한 인격의 모습이고 성숙한 믿음의 모습은 바로 예수님의 마음, 바로 긍휼히 여기는 마음입니다. 그러나 부끄러운 고백이지만 목사인 저에게도 이 긍휼의 마음이 없어요. 목사에게 있어서 긍휼의 마음이 많아야 될 것 같은데 목회를 하다 보니까 이렇게 사람한테 이렇게 치일 때가 꽤 있습니다. 사람을 대하고 사람과 함께 생활하는 게 목회이지 않습니까? 이제 그러다 보니까 아직 어린 목회 경험을 제가 하다 보니까 저 안에 있는 많은 오점이나 실수 때문에 사람들 속에서 부딪히면서 제 안에 저도 상처가 생깁니다. 그리고 제 나름대로 열심을 다해 최선을 다해 보는데 그 사람 바뀌지 않는 것 같아서 오히려 더 틀어지는 것 같고, 그럴 때마다 제 마음 안에 들어오는 게, 저 사람 안 돼. 저 사람 참, 저 사람하고 사는 저 가족이 안타까워. 안 될 거야 저 사람. 스스로 이렇게 그렇게 판단의 자리로 가버리는 때가 있어요. 그런 것 놓고 이렇게 마음에 두고 이렇게 목회를 할 때, 엎드릴 때 하나님 저에게 책망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야 이놈아, 그 사람을 문제로 보는 네가 문제다. 네가 네 목회의 문제가 뭔지 아냐? 그 사람을 긍휼히 여기지 못하는 그 문제로 바라보는 너가 문제다. 너가, 이 교회의 문제는 너가 문제다. 그 마음을 가지고 있는, 생각을 해봐라. 너 같은 놈을 내가 변화시켜서 이 목회 자리에 목사로 옮겼는 그것, 그 하나님이라면 왜 그 사람 바꾸지 못하겠냐? 응?
너가 왜 좀 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기도하지 않았냐? 맞아요. 저도 웬만한 고집하거든요. 근데 나를 쳐서 꺾어서 나를 여기까지 바꿔서 포기할 만하면 끌어가시는 그 하나님, 인자하심으로 끌어가시는 그 하나님, 오래 참으시는 그 하나님, 내 체질을 아시고 나를 돌보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과 인자하심으로 나를 다듬어 가시고 바꿔 가시는 하나님이라면 나도 이렇게 바꾸고 계시는데 왜 그 사람 못 바꾸겠냐고. 너 그렇게 포기하는 너가 문제야. 그렇게 바라보는 너가 문제야. 그런 마음이 돌아올 때는 정말 회개가 되지 않을 수 없잖아요. 사람이 하나님 앞에 서서 내가 그 사람에 대한 그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내가 대했다면 오늘 주의 말씀이 우리에게 약속합니다.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그러나 긍휼히 행한 자는 그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아멘입니까?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가 한 해 이 말씀을 대할 때마다 우리 가운데 우리를 돌아보며 회개의 마음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단순하게 이 야고보는 지금 부한 자와 가난한 자의 그 차별을 이야기를 하지는 않습니다. 그 문제를 뛰어넘어 우리 안에 있는 수많은 편견에 대한 잘못된 관점, 이 눈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같은 민족끼리도 이 관점이 다른 눈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지방색으로 나누기도 하고, 며느리와 시아버지, 시어머니에 대한 편견도 있고, 기성세대와 젊은 세대 간에 그 보이지 아니하는, 때로는 드러내놓고 보여지는 그런 반목도 있고, 관점이, 이 시각이, 편견이 있습니다. 다른 민족끼리는 또 없습니까? 우리가 미국에 살면서 그렇습니다. 피부 색깔 때문에 보이지 않게 차별도 하고 편견을 가집니다. 문화적으로 다른 것 때문에. 저희가 인도 선교를 가자 그랬더니 여기 휴스턴에서 많은 분들이 인도 막 질립니다만, 제가 사업하다가 인도 사람한테 얼마나 된통 많이 당했는지 막 인도 그러면 막 그런데 우리도 그런 경험이 있다 보니까 사람을 대할 때 그런 편견과 차별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그런 차별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편견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너희가 그 모든 것에 그리스도의 시각, 하나님의 시각을 가지고 그들이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너희가 다가가지 않으면 너희 또한 긍휼 없는 심판이 너희에게 있겠지만, 긍휼함으로 그들을 품게 되면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이 시각을 가지고 이 달라진 관점으로 사람을 대하고 너희 형제를 대하고 너희 형제를 살피고 그 안에서 함께 그리스도의 은혜를 드러내라. 그것이 바로 성숙한 믿음이다. 오늘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여기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가 다시 한번 거울을 들여다봅니다. 나를 들여다봅니다. 우리들의 일그러져 있는 모습, 우리 안에 있는 부족한 모습, 만약 그것이 보여진다면 주님, 내 안에 이런 변화를 주십시오. 주여 내게 이 긍휼의 마음을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말씀 앞에 함께 반응하는 시간입니다. 주여, 우리에게 긍휼 없는 모습이 있습니다. 주님, 용서해 주십시오. 내가 의도하지는 않았지만 내 형제를 차별하는 마음도 주님 회개합니다. 주께서 나를 긍휼히 여기심으로 나를 품으신 것처럼 저 또한 믿음의 지체를 품을 수 있도록, 긍휼히 여길 수 있도록 주님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공동체 안에 이 아름다운 열매들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한번 같이 말씀 앞에 반응하며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오늘도 여기 우리가 긍휼을 입고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어 주의 자녀가 된 자들입니다. 오늘도 주님, 우리의 삐뚤어진 이 관점과 시각이 주의 말씀으로 고쳐지고 치유되어지는 은혜를 주옵소서.
또한 주의 마음이 우리 가운데 다시 한번 풍성하게 흘러들어와 내 사랑하는 지체들을 긍휼히 여기며 나보다 남을 낫게 여기는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섬기게 도와 주시옵소서. 주께 의탁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자리에서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의 마음을 담아 함께 찬양과 기도로 나가시겠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전국이 저희 것이요 애통하는 자는 복 있네 위로를 받을 것이요 온유한 자 복이 있나니 땅을 기업으로 받겠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저 입에 부를 것이요 긍휼히 여기는 자는 긍휼히 여김 받겠네 마음이 정결한 자는 하나님을 볼 것이요 화평케 하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컫네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 천국이 저희 것이라 주님 내게도 주소서 내가 복을 받기 원하네 보내주여 주소 긍휼히 여기는 자는 긍휼히 여기는 자는 긍휼히 여김 받겠네 마음이 정결한 자는 하나님을 볼 것이요 화평케 하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컫네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 천국이 저희 것 주여 내게도 주소서 내게도 주소서 내가 복을 받기 원하네 보내주여 주소 우리 한번 이 마음으로 합심하여 기도하며 찬양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의 이 긍휼의 마음이 우리 안에 다시 한번 이식되어지게 도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다시 한번 우리의 이 은혜 아래 다시 우리의 심령들의 주여 되게 오시기를 원합니다. 오 주님 보내주여 주소 오 주님 내게도 주소서 내가 복을 받기 원하네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오 주님,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지금은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우신 은혜와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차별 없이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그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하심과 공급하심과 충만케 하심이 하나님의 그 시각으로 내 이웃을 바라보고 세상을 바라보며 나를 바라보며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또 주께서 핏값으로 세운 이루 예담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길 왕 대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